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하고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대목 중에 모세 선생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동안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금붙이를 꺼내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속히 내려가 보라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전부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러실 때 모세가 탄원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나오는 대목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막 탄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면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대목이 나와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원하는 또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오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탄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랬던 적이 있지만 야 지금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네 가지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세 번째,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네 번째,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 제가 제일 먼저 묵상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또 삶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죄가 깊고 죄가 중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어떤 거겠어요? 이 대목에서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로 야, 이제 끝. 이제 너와 나와 관계는 없다. 오늘로 나는 너의 아버지로의 삶이 끝이고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로의 삶이 끝이다 라고 여러분 완전하게 포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당신의 아들을 그 죄값으로 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대목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을 닫아 걸기로 약속한 부분이 말라기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보시면 됐다, 그만 됐고 굳이 성전으로 찾아올 것도 없고 예배할 것도 없고 그냥 너는 너대로 네 살 길 찾고 나는 내대로 내 살 길 찾고 그런 식의 말씀들이 말라기에 쭉 등장을 해요. 근데 사람의 시간으로 그렇게 말라기가 끝나고 난 뒤로 400년,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1분 1초일 수도 있지만요, 그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어떤 메신저도 보내지 않죠. 근데 그 400년, 이 중간 시대 400년,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 대목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죠. 성육신하셔서. 이게 빌보스 1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체휼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전 말씀을 액면교대로 우리가 죄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만한 죄와 이럴 만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어떤 거죠? 우리가 방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우리에게 방법이 있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방법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죠. 우리가 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다. 복음이죠. 그리고 은혜죠. 참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이 조금 자신도 없고 그리고 어제 또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에서 오면서 많이 사고 그래서 어제는 밤에 묵상을 했어요. 밤에 묵상을 하다가 야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구나. 나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나눴던 그 업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문자를 썼어요. 이렇게 저렇게 쓰고 너무 죄송하다고. 내일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남은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참 억울하고 안 되고 우리도 또 그죠? 화도 있고 그럴 수 있겠으나 우리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방법을 찾아서 내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방법들을 선택하셔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은혜 가운데 잘 초대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4가지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4가지로 벌을 하신대요. 3절을 보세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먹으라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4절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4가지의 여러분 이 벌을 말씀하시고 난 연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므낫세요.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이 4가지로 내가 벌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좋게 되든 싫게 되든 얼마나 큰지. 앞에서 여러분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 전체를 썰어버리려고 하시다가 모세라는 한 사람의 단언으로 한 민족에 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고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한때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한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삶과 방법과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여러분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15번째 왕이거든요. 여자 왕을 빼면
뭐 14대 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족보에서 빼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므낫세가 어떤 짓을 했나. 이게 왕하 21장 2절로부터 나오는데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단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 내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다 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네, 몰렉도 섬겼어요. 그냥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싫어 금지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의 삶이 아합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 후대에 얼마나 많이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 므낫세가 한 짓을 이 므낫세의 삶을 결론 짓는 말이 혼합주의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내 방법과 내 결정과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혼합주의. 예.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사람. 이게 므낫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본문 해설의 적용을 보시면 그렇게 적용 질문을 달아놨어요.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행사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포함되겠죠. 직장도 포함되겠죠.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주변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을 죽이는 사람인가? 또 여기에도 또 회개하는 대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합주의 므낫세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처럼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살리는 삶으로의 초대가 있는 사람인지 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어줄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위해 울 자가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시나요? 아니면 나밖에 몰라서 왜 자꾸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지? 이러고만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무도 내게 평안을 물을 자가 없을 만큼.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라고 하는 관심, 사랑.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너무 기술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하고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리받아
우리 또한 내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사람을 사랑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리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또한 내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꾸 왜 우리는 나만 아른거릴까요? 내 입장만 아른거리고 나만 보이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힘이 든 것 같고 그래서 참 뒤에서 알지 못한 그 채로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 5절 말씀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너를 위해 울 자도 하나님이 나밖에 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너의 평안을 담보할 자도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니? 뭐 이런 거죠. 너는 왜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니? 다시 말한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 나밖에 없다. 너를 위해 울 자도 하나님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 아플 때 또 기대고 싶을 때 하나님 그분을 찾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담보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6절에 있어요. 6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봐야 되죠. 그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버렸고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나타쉬라는 단어인데 거절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또 뭐뭐한 상태로 내버려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서먹서먹한데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우리 커피 한잔 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그죠? 같은 공동체라면 그냥 그 뭐뭐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예배한다고 앉았는데 하루를 지나가는데 마음이 헛헛해요. 근데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찬양을 좀 듣든가 아니면 집사님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요. 그리고 또 같이 만나서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온도를 높이거나 여러분 겨울에 추면 당장 지금 전기장판 튼 분들 계시죠? 여름 더우면 어떻게 하시죠? 에어컨 키시잖아요. 근데 내 영적 상태,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점차 간격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만든다. 관계적 이건 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버렸고 나타시 거절하고 뭐만 상태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마지막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땅을 주었어요. 여기다 농사 좀 지어봐. 땅을 주었는데 아무 농사도 하지 않고 정교로 갈아엎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묵히는 거예요. 묵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제가 낮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검정고시를 마쳤는데 대학으로 들어가서 건축학과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밤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바텐더였었어요. 잠실 롯데호텔 제 다이아나 나이트클럽이라고 웨이터만 한 400명 되는 운동장만한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거기 바텐더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주방장님이 가끔씩 예쁘게 보시고 들어와봐 그러면서 저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후라이팬을 처음에 사면 어떻게 관리해야 후라이 하나를 하더라도 미끄러지 될 수 있는지, 과일은 어떻게 깎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그 주방장님한테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볶음밥 있잖아요. 볶음밥을 어떻게 하는지 그분한테 배웠죠. 볶음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야채는 이렇게 썰고 그리고 식용유는 이때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술집에 가면 나오는 과일이 여러분 그때 깎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저녁에 전부 다 깎아놔요. 깎아놓는데 방금 깎은 것처럼 과일 색깔이 변하지 않게끔 어떻게 변색되지 않게끔 만드는지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다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꾸 묵힌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인생의 농사를 지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버렸고라는 단어를 참 묵상해 볼 의미가 있다. 그게 또 하나 더 있죠. 내게서 물러갔음으로 있죠. 아호르라는 단어입니다. 물러갔음으로 아호르. 이게 뭐냐면 뒤두다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앞에 딱 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 말씀을 방법을 따라서 그렇죠? 그 후라이팬 하나도 어떻게 하면 오래 쓰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웠으면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뒤에 두는 거예요. 저 선반 위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꺼내 쓰질 않는 거죠. 말씀을 뒤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뒤에 두고 뭘 앞에다 두는 것이죠? 항상 나를 앞세우거나 나의 뜻과 나의 선택과 내 결정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뭐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겠으나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어떤 선택들을 잘 한번 목록을 적어 보시고 이건 말씀을 앞에 두어서 말씀대로 선택한 건가? 이건 어떻지? 그렇게 점검해 보면 어떤 것은 앞에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건 다 말씀을 뒤에다 뒀어요. 뒤에다 두고 그냥 받긴 받았는데 뒤에다 뒀어요. 그리고 그냥 없는 척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내 뜻과 내 선택을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오슬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6절에 내가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내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너를 매라였노니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 아니고 그 직장 때문 아니고 항상 네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있잖니. 누구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 시각에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뭐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결국의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걸 잘 유념하셔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얼만큼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얼만큼 회개치 않으며 그들의 죄가 얼만큼 어려웠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키로 까불로 그 자식을 끊어서 지금 이거 바빌론 침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빌론 침공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1차 바벨론 침공은 BC 605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다 바꿔야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를 다 죽이지 않고 일부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차 침공이 또 일어나요. 그게 BC 597년이에요. 정확히 8년이에요. 8년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그 8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돌이킬만 하잖아요. 근데 8년 동안 전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침공이 있었던 거예요. 자, 2차 침공을 했으면 또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살만한데?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뭐. 이런 식의, 여러분 뭐가 없어도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온 세월이 있고 연륜이 있고 아는 인맥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채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BC 586년에 마지막 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남유다가 공중분해되죠.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럼 597년에서 BC 586년은 몇 년의 여유가 있습니까? 11년 뒤에요. 11년간의 또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11년간의 시간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11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 충분한 시간 안에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BC 586년에는 완전히 남유다가 끝장이 납니다. 네.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로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서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신 시간과 사건들이 내 뜻과 계획을 돌이켜 그분의 길과 그분의 선택을 쫓아가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을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17절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삼손 라반 집으로 야곱이 막 도망갈 때 사닥달이 나타났던 장면 아시죠? 돌베개로 잤던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며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가부가 모래보다 많을 정도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전쟁 치고 나가는 약속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야,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는데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같은 약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가부가 모래보다 많을 정도로 남편이 다 죽고 그리고 아들이 다 죽었대요. 9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9절 보세요.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되며, 아들이 7이 있는데 왜 기절했을까요? 아들 7이 전쟁터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기절했어요. 아직도 대낮에, 지금 대낮이라는 단어가 8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죠. 그에게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그렇죠? 복음이 찾아왔고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이런 우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구나 라고 묵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거 성경에서 몇 군데 강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별명이 13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30가지가 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별명은 13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별칭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괜찮은데 여전한데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참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 앞으로 잘 초대받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람, 주신 시간,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이 공간 말씀 안에서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방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내 길을 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뭐뭐한 채로 나를 버려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은혜를 뒤에다 두지 않고 앞에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일, 이전에 가는 일, 또 재정이 순환되어질 일들,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